저는 오늘 그를 데려오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가 우리 본문인데요. 읽기는 1절에서 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나귀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예수님이 이 나귀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장면이 이 마가복음 11장의 주요 장면입니다. 자, 나귀.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이기도 하고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성경에서는 뭐에 비유가 되냐면요. 바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나타낼 때 나귀라고 합니다. 특히 야생 나귀라고 해요. 그래서 욥기 11장 12절을 보면 사람이 한 야생 나귀의 새끼 수컷처럼 태어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귀 새끼처럼 태어났는데 야생 나귀처럼 태어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 훈련도 안 됐고 아직 조련도 안 됐고 아직 누군가 탄 적이 없는 그런 야생 나귀처럼 태어난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아담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런 죄인으로 태어난 자연인 그대로의 모습을 야생나귀에 하나님께서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귀를 보면 사람과 비유했을 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나귀가 중심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 나귀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를 당연히 역사적으로 칠제 나귀가 또 예수님께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나귀 위에 타셨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그냥 동물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니라 나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교훈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참 독특하게도 이 나귀를 그것 영어로 it이라고 하지 않고 he, 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 했을 때 그냥 나귀가 아니라 정말 나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라 라는 그런 메시지로 충분히 이렇게 미국에서나 킹제임스 성경 쓰는 곳에서 많이 적용을 해요. 그게 성경 그 자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적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그를 안 살려주면 어떻게 되죠? 우리 기존의 성경들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을 끌고 오라. 그것을 끌고 오라. 그러면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귀한 메시지를 그것을 끌고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구령을 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혼들을 인도하는 건데 우리가 끌고 오지는 않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말 그대로 bring him. 그를 데려오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죄인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아직 사람이 한 번도 탄 적이 없어요. 2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도 탄 적이 없다고 돼 있는데 그만큼 야생 그대로 거의 그냥 아직 조련이 되지 않은 그대로의 나귀입니다. 자,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고집이 센 나귀에 많이 비유가 돼요. 아직 조련이 안 돼서 훈련이 안 돼서 막 고집스럽고 자기 멋대로 하는 나귀의 비유가 됩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특히 구원받지 않은 죄인의 특징은 그들은 이러한 짓들을 저지른 자들이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으면서 동일한 짓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짓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죄들의 목록이 쫙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이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이런 죄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알면서도 똑같은 짓을 하면서 똑같은 짓 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유유상종하고 죄들을 합리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양심을 통해서든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든 계속 알려주는데 그럼에도 고집스럽게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고집스러운 나귀 같은 것이 우리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모든 인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딱 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반응이 어떠냐? 아, 빛이 드디어 왔다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은 이 빛을 보니까 도망갑니다.
빛으로 나아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빛이 아닌 어둠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런즉 이것이 정죄니 빛이 세상 속으로 왔으나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들의 행실들이 약함으로 빛보다는 도리어 어둠을 사랑한 것이라.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해버렸어요. 빛이 왔는데도 세상에 빛이 왔고 그 빛이 생명의 빛이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창조주가 왔는데도 자기는 죄들을 짓고 있고 죄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 그런 사람들도 종종 만납니다. 예수님 딱 전하려고 하면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좀 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믿을게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고 지옥에 안 가고 싶은데 또 교회 다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맞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믿으면 죄는 못 지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말고 나중에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정말 나중에 하다가 그 다음날 사고가 나서 죽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인간은 참 고집스럽죠. 나귀가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그렇죠? 말을 진짜 안 듣는 동물로 유명합니다. 그런 나귀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야생 나귀는요, 그냥 날 것 그대로의 죄인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제가 죄악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죄 중에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됐냐면 형성 자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죄악 가운데 형성되었고 죄 중에서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통제 불가능한 거의 그런 악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놀랬던 것은 뭐 자주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놀랬던 것은 저희 아이가 이제 생후 한 18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예요. 필리핀에 아직 있을 때죠. 그런데 이제 그 체리가 저희 딸이 이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항상 이제 책 읽는 것을 좋아하게 해서 있는데 그날 봤더니 막 낙서가 돼 있는 거예요. 좀 찢겨져 있고. 저희가 이제 자주 그렇게 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어머니가 물었죠. 체리한테. 체리가 그때는 한 대답 정도는 할 수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체리가 했어? 그랬더니 안 했답니다. 체리가. 그래서 누가 했어? 그랬더니 그때 같이 항상 어울려 놀던 이제 언니가 있었는데 필리핀 언니가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체리가 필리핀어를 거의 모국어처럼 제일 잘했어요. 한국어를 못했고 근데 이제 한국에 오면서 필리핀어를 까먹어 버렸어요. 나중에 한번 필리핀 가서 한 달 있으면 좀 기억이 되살아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떼 하면서 이제 그 언니가 그랬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물어봤더니 언니가 한 게 아니라 체리가 한 거였어요. 근데 체리가 했는데 저 언니가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18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 우리 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죄를 짓고 살죠. 우리가 다 죄인으로 이렇게 야생 나귀처럼 태어났습니다. 야생 나귀의 특징은 아직 이 훈련이 안 됐고 조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되느냐? 이 나귀 위에 누군가 타면서부터 이 나귀는 더 이상 야생 나귀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한 번도 사람이 탄 적이 없는 나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7절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결국 그 야생 나귀가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그 새끼 나귀가 왔을 때 그분께서 그 위에 타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그런 짐승 위에 타게 되면 그 짐승의 주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짐승은 그 주인에게 복종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거의 통제를 안 받고 사는 것과 다름없어요. 특히 이 시대에는 부모의 권위도 떨어져 있고 선생의 권위도 떨어져 있고 누군가가 뭐라 하거나 체벌하지도 못하는 거의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자식들이 또 자녀들이 거의 통제 없이 왕같이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1인 1자녀 정책 때문에 지금 소황제들이 많이 길러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외동아들들이 통제 없이 오냐오냐 자라기만 하니까 소황제다 이렇게 불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예수님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조련이 됩니다. 자, 우리도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영도, 거듭난 영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죠. 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의 보좌와 하나의 십자가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거고, 그러면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보좌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두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도,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자기가 보좌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그거는 구원받지 않았을 때 그 야생나기 같은 습성을 계속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몰아내는 거예요. 자꾸 주인을 몰아내고, 제 마음대로 할래요. 제가 할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인을 계속 거의 십자가에 못 박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조종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셔야 되고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이렇게 보시면요.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 보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분께서 받아들이시는 모든 아들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죠. 구원받았을 때 모든 아들마다 책찍질 하시기 때문이라.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책찍질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아들로서 징계하시고 책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모두가 그 동참자들이 되는 채찍질이 너희에게 없다면 그때 너희는 아들들이 아닌 사생아들이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진짜 아들로서 하려면 우리가 징계를 계속 받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야생에서 생활하듯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지시하시고 통제하시고 또 잘못 엇나갈 때는 채찍질도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내버려 두면 여러분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에 부복해야 되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실패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음대로 살았을 때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눈물 쏙 빼게 경험들을 해주기도 하세요. 그러면서 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 부복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망아지 같은 우리 인간의 인생이 정말 훈련된, 조련된 그런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나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풀어주고 라고 돼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풀어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를 풀어주라. 이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라. 너희를 누군가 풀어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자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다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라는 뭐예요? 정말 노예처럼 죄가 시키는 대로 굴복하며 사는 거예요. 자, 야생나기라고 해서 정말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제를 안 받았지만 죄의 통제를 받고 사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잠언 5장 22절에 보면 이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그 사람을 올가매고 묶어버립니다. 잠언 5장 22절 사악한 자는 자신의 죄악들이 그를 직접 붙들 것이요 그는 자신의 죄들의 줄들로 붙잡히리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자유가 없어져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붙잡히게 됩니다. 죄에 올가매져요.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게 돼요? 술에 중독이 되고 술의 노예가 되고 술이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되고 술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인생이 거기 술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 외에도 다른 모든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죄가 한 번 짓는 게 쉽지
두 번, 세 번 짚는 것은 한 번 짚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겁니다. 처음 바늘 하나 훔치는 게 어렵지. 계속 훔치는 사람은 진짜 도벽이 있는 거예요. 도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벽이 없는 사람도 계속 훔치면 도벽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10대 때도 도벽이 있는 애들을 봤어요. 정말 걔는 스스로가 말해요. 그래서 몇 번 걸리기도 했어요. 스스로도 말합니다. 저는요, 누군가 뭘 가지고 오면요, 그거를 언제 어떻게 가져와야겠다라는 게 이미 머릿속에 쫙 그려집니다. 이 사람이 지갑을 뭘 가져왔다 그러면 언제 어디에 집어넣는지가 제가 다른 곳을 보고 있어도 이렇게 보입니다. 언제 그 사람이 그걸 어디에 두고 갈지도 예상이 되고, 그렇게 하면 제가 언제 가져가야, 어떻게 가져가야 몰래 가져갈 수 있는지도 머리에 그려집니다. 10대 청소년이 저에게 한 말이에요. 작은 것부터 계속 훔치니까 어떻게 됐죠? 나중에는 그런 게 눈에 보이면은 이제 눈에 뜨이는 겁니다. 자, 게임이 중독이 된 청소년들은 어떻게 되죠? 게임만 보면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순한 아이가 게임 못하게 하면은 엄마한테 욕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진짜 어머니한테 폭력을 가하기도 하는 거예요. 죄에 매이는 겁니다. 죄는 하면 할수록 종이 되고 더 얼과 맺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의 모습이죠. 우리는 죄에 완전히 묶여버렸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죄들이 그렇게 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죄만 해도 뭐 술이나 요즘 마약 중독이 너무 심각하죠. 뭐 담배, 그뿐만 아니라 음행, 포르노, 그 다음에 폭력적인 것, 그 다음에 뭐 갬블링, 도박, 게임, TV, 뭐 여러 가지가 요즘 세상은 죄를 너무 쉽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사람을 올가매요. 자, 그런데 그런 올감에 있는 그 종과 같은 속박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요, 그때 자녀들이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인 고로 그분께서 친히 이와 같이 동일한 속성을 취하셨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요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전생애 동안 속박되어 종속된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전생애 동안 속박되어서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를 풀어주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를 선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를 선언해 준 거예요. 근데 이 듣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속박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종인 적도 없는데 왜 자유롭게 해준다는 말입니까? 이해를 못해요. 죄인은 자기가 죄의 종이라는 것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눈 멀어버린 거죠. 자기의 상태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일깨워 주시고, 먼저 복음 전해 주시고, 우리가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길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예수님이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되리라. 우리가 진정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뿐이에요. 다른 누군가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진짜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데려오는 거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게 1차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데려오면 그 사람들이 성장을 돕는데, 그 사람들 성장이 돕는데 교회가 도움이 되는 것뿐이에요. 하나의 수단인 거죠.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교회가 구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직분이 구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헌금이 구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예배가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 그거는 행위고 어떤 것이에요. 구원은 한 분의 인격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걸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로 진짜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 받았어도 날마다 죄의 자유를 풍성히 누리려면 매일 내가 그분께 다가가고 있느냐, 매일 그분과 내가 교제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도 예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멀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자유를 줘서 자유의 아들로 만들어줬는데도 종처럼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는 하나님께로만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본문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데려오라. 그를 데려오라. 그래서 예수님께로 어떤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끌고 오너라.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그를 데려와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절에는 낙이 한 마리뿐만 아니라 어미 낙이도 있죠. 어미 낙이까지 이 낙이 두 마리를 다 이제 마가복음은 이 낙이 새끼에만 이렇게 낙이 새끼에만 집중을 했다면 마태복음은 이 두 마리 낙이들 다 집중한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로 그들을 데려오라 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그들을 데려오라. 하나님께서 나에게로를 강조하신 겁니다. 자, 어디에 데려오느냐가 중요한데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돼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구령자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임무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거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안드레가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안드레는 성경에서 구령자라고 불린 만큼 사람을 예수님께로 자주 데려와요. 그리고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베드로예요. 베드로도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그게 시몬이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었어요. 모래란 뜻이죠. 너는 게바라고 불리리라. 게바는 아람어고요. 헬라어로는 베드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줬어요. 돌이란 뜻입니다. 모래가 아니라 돌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줬어요. 이것이 새로 거듭남의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 거죠. 자, 예수님께로만 가면 자유가 있고 예수님께로만 가면 거듭나고 예수님께로만 가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 어떤 종교, 어떤 집단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그것이 우리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와 온 유대에서와 사마리아에서와 땅의 맨 끝부분에까지 모두 이르러 나에게 증인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에게 증인들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가 중요한 거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두십니다. 어떤 비유냐면 한 왕이 이렇게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비유입니다. 이것이 어떤 한 주인이 잔치에 이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자기 종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초청하죠. 자, 이게 구원으로의 초청의 예표인데요. 그래서 이 종이 누가복음 14장 21절에 가면 그 종이 와서 자신의 소유주에게 이 일들을 알렸느니라. 그때 그 집의 주인이 진노하여 자신의 종에게 말하기를 근데 왔는데 초청을 사람들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말하기를 자, 속히 도시의 거리들과 골목들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절뚝이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멀쩡한 자들에게 먼저 초청을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난한 자들한테 가고 불구자들한테 가고 절뚝이는 자들한테 가고 눈먼 자들한테 가라. 날개가 부러져 있고 어리석은 자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데려와라. 그랬더니 여기로 데려와라. 그랬더니 일부가 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직 안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3절에 그러자 그 소유주가 그 종에게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대로들과 울타리들로 나가서 나의 집이 채워지도록 억지로라도 그들을 들어오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억지로라도 compel them. 억지로라도 데려와. 대로로 나가서 아무나 다 데려와.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잔치를 마련해 놓고 아무나 오라는데 왜 안 오는 거야? 너희들 나가서 대로로 나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크게 외치고 복음을 외쳐가지고 그 사람들 끌고 와, 데려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따르면 완벽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사기꾼이에요. 둘 중 하나밖에 될 수 없어요.
자기애가 가득한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에게로 와라. 나 말고는 길이 없다. 나만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는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 자기를 그냥 하나님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나 말고는 길이 없다고.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이 사람 좋은 사람 절대 아닙니다. 사기꾼이에요. 절대 그냥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알거든요. 자기가 정말 참 빛이고 자기가 참 생명이고 자기가 모든 것의 근원인데 나에게만 오면 해결이 되는데 오지 않으니까 답답한 심정으로 종들을 계속 보내서 데려와라 데려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인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이유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가복음 11장 3절.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 자, 갑자기 이제 풀죠. 자, 풀어주고 막 데려오라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면 나귀 주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귀 주인이 있어서 이렇게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 너희는 주께서 그를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각 그를 여기로 보낼 것이라 라고 했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는 주께서 그를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고 했어요. 지금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입니다. 사실 있잖아요. 하나님 그 자체의 속성을 보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영어로 self-sufficient. 항상 모든 것이 스스로 충족이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혼자 계셔도 외롭지 않으세요. 그렇죠? 또 하나님은 혼자 계셔도 굶어 죽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로 항상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집이 없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특히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의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먼저 빌려드리고 받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은혜로운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혼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혼자서 온 우주를 끝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또 구령하고 복음을 전하든 또 우리를 사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멋진 말을 타고 가실 수 있는데 초라해 보이는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라고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여도 여러분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보고 비웃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몸을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그래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 필요하다. 내가 이런 일에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타시려고 예수님께서 거기 위에 타서 이용하시려고 자 여러분이 몸을 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너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설령 내가 굶주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알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세상과 그곳에 가득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시편 50편 12절에서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충만한 것이 가득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심지어 설령 절대 굶주리는 분이 아니지만 굶주린다 해도 말 안 한다. 다 내 거니까. 그런 분이 우리에게 너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은 매일
그분께서 여러분 위에 타고 여러분을 움직이게 내어드려야 됩니다. 매일 그분이 여러분의 보좌 위에 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야생나기처럼 제멋대로 굴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돼요. 자, 이 새끼 나귀에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바로 그것이 예언의 성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비록 보잘것없는 나지만 시킨 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들, 나처럼 비참하게 죄에 묶여있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방황하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로만 데려와야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고 거기에서 모든 좋은 것들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도 이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저는 나귀에 불과합니다. 제 위에 올라타십시오. 오늘도 제가 예수님을 태워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가라고 하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예수님 하라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비록 새끼 나귀에 불과하지만은 주님께서 사용만 해주신다면 제가 예수님을 드높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매일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